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이요 또 7월 첫째 주일에 가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잠시 문안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일인데 오늘 저희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농사법이라는 말씀으로 긴 시간 말씀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야 성찬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농사가 천하 모든 일에 이제 가장 국가의 또 그 공동체의 기본이다 하는 이건 오래전부터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조선 시대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중요한 화두처럼 농업하는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죠.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고 2025년 21세기가 깊어져 가면서 모든 것이 과학 시대가 되어져 가지만 과학주의가 팽배하지만 농업에 대한 강조는 땅에 대한 강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 농업과 땅에 관한 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땅을 좀 살까요? 그래서 이제 농토를 좀 사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거기 이제 텃밭도 좀 키워보게 하고 좀 땀도 흘리게 하고 고생도 좀 하게 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교회에서 한 20-30분 거리에 좀 농지를 좀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동 작업도 좀 하고 아이들도 보내서 하게 하고 주일 반찬은 거기서 얻어서 좀 쓰고 이러면 좋잖아요. 농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명하셨던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이끄셔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경작의 명령, 땅을 돌보는 명령.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 처음 명령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 둘 다 땅에 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럼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 농업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또 세상의 물질 문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대상화 또 이용하는 수준에서 이 인생을 몰아갈 때, 이 철학은 깊이 인생을 탐구해 보니 인생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절대 무언가를 이용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해서는 인간의 존재가 바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반성이 철학으로부터 많이 시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농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사람이 서로 상생하고 협업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농업이라고 하는, 함께 농사짓는 터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전 두레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두레가 뭐냐 하면 함께 한 마을이 공동체로 참여를 해서 파종에서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모든 일련의 전체 과정에 모든 동네가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코오퍼레이션, 함께 협업하고 함께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로 농업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회적으로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중요한지 모름. 그럼 경제적인 것은 어떠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가 과학화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통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26.1%, 크게 보는 사람은 약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대단히 발전적인 농사를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 진영에서 보면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농업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여전히 땀을 흘려야 하고 직접 몸으로 수고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그래서 농업도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을 우리가 재배하거나 땅을 돌보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그리컬처라 그러잖아요. 아그리쿨투라라고 이제 라틴 말에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땅을 돌본다는 뜻이거든요. 땅을 돌본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 가치와 동일한 것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을 경작한다는 농업이라는 말은 단지 농산물과 관계된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온 세상이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농업과 또는 재배와 관계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아이들 성품을 걱정하거나 습관을 걱정하거나 이런 걱정이 있는 가정들은 아이를 시골에 보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자기의 성품을 다듬게 되고 사람 귀중한 것 알게 되고 땀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 인생과 삶을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농사를 조금 이제 거들어 봤습니다. 농사를 지었다 이러면 너무 교만한 이야기 같고, 농사를 조금 이제 곁에서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지을 때 좀 거들어 봤는데, 1년에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전체에 순환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4계절을 통해서 이 계절의 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겨울에는 열심히 거름을 준비해야 하고, 봄이 되면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하고, 거기에 거름을 넣어야 하고, 이제 씨앗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 이제 모내기를 직접 하잖아요. 이때 참 기가 막힌 계절이거든요. 땅이 어떤 느낌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이제 이제 썰애질을 해서 물을 다 집어넣은 땅에 이제 모심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달려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가득하면 어린 시절에 가서 논을 보면 이게 온 땅에 바다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것이 이 눈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그 논에 들어가면 여러분 발가락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그때 이렇게 흙이 발가락 사이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땅을 걸어보면 이게 땅에 주는 감촉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되고, 땅이 어떤 느낌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땅이 무엇인지, 땅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농사를 이제 어른들이 함께 한 줄에 서서 모심기를 하는데, 양쪽에 서서 긴 줄을 잡으면 거기에 빨간 점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를 심는 거죠. 그럼 저는 그때 뭐 했냐 하면 주로 이제 모를 끌고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모를 던져주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딱 던져주면 이게 원하는 곳에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술인지 몰라요. 어른들이 저기에서 뭐가 떨어진다면 여기서 못 날아갑니다 하고 씩 던져주면 그 옆에 착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운동신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돕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이제 다 추수를 하고, 겨울이 되면 또 겨울로서의 그 농사와 관계된 시간들을 지나는데 이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늘 해보게 돼요. 어떻게 우리 교회도 땅을 좀 몇 평 살까요? 별로 웃기만 하지 동의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동의 제청이 있어야 땅을 사지, 아니면 땅을 못 삽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삶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인생 농사꾼들이 좀 되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 실패하면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가서 농사나 지어볼까. 그거 다 실패합니다. 농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는 모든 지혜, 모든 인내, 모든 땀, 모든 헌신이 다 들어가야 농사가 되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농사나 지어볼까? 그 사람은 농사 들어가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농사 자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갖는 공통의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농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 농사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먼저 땅을 잘 이제 구하고 그 땅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뭐냐 하면 영적인 토양이에요. 영적인 땅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기서 잘 자라가게 하려고 하면 이 땅을 잘 만들면 자녀들한테 잘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아이들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땅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란다, 아이들의 꿈이 꾸길 바라고, 아이들의 미래가 빌리길 바란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 땅을 얼마나 잘 가꾸냐. 농사꾼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겨울에 땅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땅은 쉽게 산성화되어집니다.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매년 연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일반 비료들, 화학 비료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어나는 땅을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땅은 산성화되는데 산성화되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좋은 곳으로 집어넣고 칼륨을 집어넣고 해서 이 땅을 좋은 알칼리성 땅으로 바꾸어 줘야만 이 좋은 땅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터전인데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엇을 여기에 함께 담아서 이 땅을 새롭게 감아내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토양을 갖고 가는 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왜 좋으시냐 하면 하나님의 토전, 하나님의 토대는, 하나님의 기초는 온갖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그 모든 온전한 것들로 하나님의 토대가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새벽 제단이었던가 하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시편 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대, 하나님의 기초는 좋은 땅, 공의의 땅으로 하나님의 기초가 잡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의라는 것과 인자하심, 사랑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토대, 모든 하나님의 기초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께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토양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겨진 모든 인생은 그 안에서 좋은 곡식으로, 좋은 열매로 맺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원칙이자 영적인 원리, 영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토대가 공의와 사랑과 진실로 완전히 하나님처럼 다 되어져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인생은 자기 토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땅 자체가 산성인 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영적 정말 옥토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세상 모든 더러운 것들로, 안타까운 것들로 땅이 황폐화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좋은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 이 시간 같이 함께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잡초들 제거하고 우리 땅의 터전과 우리 땅의 토지를 바꿔 나가면서 우리 심령 자체, 여러분 가정 자체, 우리 교회 자체, 이 나라 이 민족 자체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좋은 땅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좋은 땅 되는 것은 혼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땅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을 해요. 자신은 먼저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보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 자기 일을 잘 관리해서 남의 일 먼저 신경 쓰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토양을 잘 살펴서 그 이후에 서로를 돕고 서로 짐을 지는 일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하거든요. 저희들이 서로에게 좋은, 각자 자신도 좋은 땅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좋은 땅을 함께 확장시켜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제주 성지순례 갔습니다. 저는 그때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길을 걷는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때 제가 이제 뒷모습 사진 남겨놓았던 몇 장의 사진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저희 참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제 친구잖아요. 친구,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함께 손잡고 늘 오르락 내리락 버스 타시면서 우리 리우가 이렇게 언니를 밀어줬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는 것들 이렇게 어디든지 기루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저기 이렇게 함께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전체 세대가 함께 길을 갔거든요. 그럼 제 마음속에 느꼈던 감동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땅 만드는 것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자기 자신이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 좋은 땅 만드는 일에 우리 삶이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이 만들어졌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해도 씨앗이 이렇게 농사를 해서 심지 않으면 뭘 거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 이것은 심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질문해 보셔야 하면,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좋은 땅이 있다면 거기에 나는 무엇을 투자하고 나는 무엇을 심고 있고 내가 심고 있는 그 요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돌아보셔야 내가 거둘 것이 전망이 되는 것이지, 예측이 되는 것이지, 심지도 않으면서 맨날 없다고 타령만 하는데 그래서 절대 얻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는 영적인 문제 질문에서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인지라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늘 물어보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밥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무엇을 땀을 흘리느냐,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심는 것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셔야 하는데, 7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혹시나 평안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삶 가운데 자신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또 자신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희망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내가 씨앗을 심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좀 씨앗을 좀 들고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생각도 씨앗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어도 씨앗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선택도 씨앗입니다. 그럼 단지 씨앗이라고 해서 이게 보이는 우리의 씨드라고 하는 그 씨앗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전체로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떤 말을 심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심고 있으며 어떤 비전을 심고 있으며 어떤 선택과 행동의 씨앗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는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하나님께 그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충만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었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새벽 4시에 교회에 나오시면 오전 8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5, 6, 7, 8 한 4시간 정도 주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지금처럼 그냥 말로 기도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이런 기도자가 필요하거든요.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아주 이렇게 좀 교양 있게 제가 기도합니다, 뭐 저는 뭐 제 삶이 기도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삶이 기도라는 말은 교만한 말이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도 없이 삶이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 없이 구별된 장소가 없이 기도가 되느냐? 불가능하고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엎드려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그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예언의 기도가 뭐였냐 하면, 너는 앞으로 신학을 해야 되는데 네가 앞으로 하나를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을 주실 것이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나를 하면 하나님께서 열을 주실 것이다. 그럼 이게 참 놀라운 기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의 기도가 제 평생에 사실은 감사이고 제목인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10배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 하나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작은 것 하나 드렸더니 어른만 5,000명, 전체는 15,000에서 2,000을 먹였다는 거거든요. 그 2만 명을 먹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심어서 15,000을 거두게 하시고 2만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나를 심었는데 열을 거뒀다. 이것도 참 큰 축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을 하나를 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가치의 삶을, 약속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김도균 선교사님, 뭐 전상희 선교사님을 이제 키르기스탄에 이렇게 파송을 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정을 보내지만 그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몇 명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하나는 하나 1대1을 생각하지만 1대1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1대 100, 1대 30, 1대 만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그냥 하나를 주시면 하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저희 교회 축복이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제를 제가 붙들고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영적인 충만과 삶의 온전함을 함께 누려나가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든 만민 예배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얻게 하신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농사 짓는 분들 아시지만, 농사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이후에 열매를 얻을 때까지는 온 여름을 다 지나야 합니다. 그 태양볕, 그 수많은 바람들 또는 태풍, 그 안에서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을 부단히 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아까 말씀드린 건 짓진 않았지만 농사를 옆에서 거들어 본 적은 있는데, 논에 물도 데워져 보고, 태풍이 오면 논의 벼가 막 한순간 다 넘어져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순간 바람이 불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농사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원칙이 다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계절을 지난 열매를 얻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면서, 너희 가장 중요한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중심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요, 낙심하는 것이 은사인 분들이 있어요. 낙심 잘해요. 낙심이, 여러분, 이게 습관성이면 습관성. 여러분, 영적인 것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매일 콧받들이고 있고 매일 힘 잃어버리고, 이거 습관이, 영적인 마귀에게 속아서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힘 있는 삶을 사는데, 매일 보면 이렇게 막 기가 확 이렇게 빠져 있고, 막 나 이런 분들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낙심이 습관인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것 참 영적인 습관이 참 고치기 참 어렵고, 주님께서 막 만져주셔야만 고칠 수 있는, 참 그거 잘 고쳐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다 제껴놓고 영적인 것 제껴놓고 나서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면 반드시 그 마지막 멸망이고 심판이지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없다는 것. 우리 만민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농사법 어찌할까? 좋은 터전을 만드십시오. 좋은 것을 뿌리십시오. 지금 조금 더디 보여도 이 길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걸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침내 이루시는 충만한 은혜들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농사꾼들은 마지막 열매도 기대하지만 그 농사 짓는 과정 속에서 변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농사 짓고 있다, 땀 흘리고 있다. 작은 변화들이 마음속에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땅 한 평 사십시다. 같이 한번 땅 한 평 사서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